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픈 노래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애통한 심정이 절절히 전해져 오는 고백을 듣습니다. 기업이 외인들에게,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어머니들은 과부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도 나무도 구할 수 없는 상황. 기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절박한 자들의 호소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것은 피가 마르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태,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어느 대륙의 어린 아이들을 보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며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주여, 살펴보소서. 주여, 우리의 고난당한 것을 살펴보소서. 주여, 우리의 치욕을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나를, 제발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외치지 않아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도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하는 푸념 같은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문제, 나의 삶에 초대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내 삶에, 죄로 인해 무기력한 내 인생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 앞에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 문제, 내면의 악한 동기들, 내 삶의 어둡고 무질서한 모습, 내밀한 죄까지라도 이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삶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고 더 깊은 공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에 초대한다면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멀리 하면 할수록, 주 앞에서 숨기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더 큰 담이 가로막히게 될 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삶에 모셔드리는 자는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은 열등감과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기로,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삭개오는 그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삶에 주님을 초대한 삭개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을 때 죄인인 삭개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을 다 주님께 내어 보임으로써 주님의 자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잠언 기자는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형편을 다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말로 주님께 다 표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저 주여,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시며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상한 마음, 그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